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이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이라 하고요. 12장에서는 은사의 종류가 나왔고요. 13장에는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인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 하고요. 14장은 이제 은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우리 실천적인 은사 실천 신학적 측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과 신뢰한 것은 이제 사랑은 앞에 얘기했고 신뢰한 것은 이제 spiritual,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 말되 그러니까 은사 사모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자한테는 주시는 것이 아니죠. 단 사모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사모를 안 한 자한테 하나님이 했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은사를 사모해서 그 다음에 은사를 여기서 능력자로 사용을 받다가 보면 교만이 들어가서 열매가 잘못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들은 은사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받아서 잘 사용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능력자들이 오늘날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는 그분의 그 구원이나 영적 성수와 관계없고요. 오히려 관계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사랑이랑 화평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 있는가 그런 분들은 절대 타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이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방언에 성령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표징으로 방언이 왔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5군데 정도 성령 충만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한 3군데 정도가 방언이 항상 그 말씀이 됩니다. 2군데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현상이라 가청적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언이 혹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겠는가? 그럼 왜 뺐는가? 초대교회는 방언은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빼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 이거 한번 줄쳐보세요. 요즘에 이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봐요. 방언 기도라고 해서 앉으면 썰렁썰렁하고 이렇게 막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분들은 가끔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좀 나쁜 추억인데요. 1992년입니다. 3년이니까 다미 선교회, 다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이제 이장님 목사하고 몇몇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들은 확성기를 들고 방언을 말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 옆에 있는 사람도 확성기를 들고 그것을 통변한다 하고 통역하고 그때 좀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나 이 성결교회 측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 부분도 그쪽 교단에서도 보기가 좀 희귀한 일이 됐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이제 안수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하고 통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 이제 이 특별히 토론토나 이런 데에서는 방언하면 그냥 기도를 떠올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전서나 초대교회 얘기할 때는 방언은 주로 기도를 떠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주보를 볼 겁니다. 24장 뒤편에서. 그때 보면 예배 순서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줄치를 한 이유는 이 방언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여기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던 방언이라는 표현은 그건 이사야서 44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랭귀지입니다. 그냥 그때 방언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 얘기를.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한테 쓴 그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 그 부분을 들춰가지고 오늘 구약에도 오늘날 같은 방언이 있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한글로 봤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그러면 성경적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성령님 강림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때는 15개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말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이 말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전의 한쪽에, 성전에 여러 이게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회랑이라 그래요, 회랑. 그래서 지붕이 없이 벽만 막아진 거. 그래 이제 그런 데에서 이들끼리,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이 들어가 있다가 이제 로마가 성전을 멸망시키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의 방화 사건 나오고 네로의 화재 사건 이런 거 났을 때에 점점 이제 구별이 됩니다. 기독교인과 유대교들.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받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초대 처음에 예루살렘 이런 교회 정도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따로 모였다는 거지요. 다른 시간에 이제 성전에서 같이 올라가서 이제 그 예배는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고 자 그래서 그때 보면은 15개국 사람들 한꺼번에 알아들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세상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언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라 말을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아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유대인이 하더라도 같은 이제 12사도라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을 거기다 썼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인 방언이죠. 사람을 향해서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쭉 읽으면서 설명할 텐데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라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이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눈 뜨고 맹숭맹숭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면할 때 눈을 감고 물을 끓는 게 온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언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거는 방언 말하지만 방언 기도죠. 이거는 왜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예언의 목적이 딱 세 자로 나와 있습니다. 예언을 하면은요 사람의 덕을 세워야 되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겁을 줍니다. 겁을 줘가지고 막 자기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이래갖고 막 신격화시키게 만들고 요즘에 그래서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매스컴에 많이 타니까. 만민중앙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1990년도 후반에 이미 이단으로 만민중앙교회를 내놨죠. 이재룡 목사를 이단이다 하고. 신격화된 건 뭐냐? 예언으로 사람을 겁을 주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우리를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거 힘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거기에다가 교회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써놓고 교회에다가 이제 크게 화살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1순위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개인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방언도 예언도 다 교회의 덕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앞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하신 거고 방언을 할 때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앞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해서 그것을 통변을 하면 예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방언을 엄청 많이 한 사도 바울께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새로운 계시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구약은 지식으로 습득했고 신약은 새로운 계시로 다 받았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칠 게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중 앞에서 방언하고 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급하시기도 하고 영적으로 사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검은고 줄치고 수금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검은고가 없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자, 필이나 수금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이건 이제 구약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출동 준비할 때 나팔을 길게 불고 또는 나팔을 길게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반응이 딸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분명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유대인의 습성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의 의군이 되고 말하는 자가 내게 의군이 되리라. 거기다 괄호치고 방언입니다. 이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방언이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방언은 정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방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아들으세요. 예.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강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몇 년 됐는데요. 독일에서 선교하신 그 사모님이 쓴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은 한국말로 꾸짖는데 독일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메시지로 서로 통합니다. 그 참 비밀이고 이 땅에서는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귀신이 한국말로 꾸짖으니까 나갔다. 그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되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을 풍성하게 지금 구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뜻을 알 수 있는 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방언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날은 참 이 통변이 아주 희귀하죠. 방언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변하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고 본인은 하는데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인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제 방언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방언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방언 설교 또는 방언 권면 이랬을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언으로 하는 게 낫다. 방언 더하기 통역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 서신서가 써질 때까지는요 20-30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언 기도를 따로 언급을 하면서 이때쯤 와서는 통변이 없는 방언은 그건 방언 기도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마음의 열매도 없는 것이다. 영이 하나님한테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예수님한테 가져가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것이다. 이제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방언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때쯤 돼서는 이제 예언은 사실 성경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방언 기도가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성경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언이나 예언은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 일반적인 구속의 원리 이런 것은 이미 계시가 끝났습니다. AD 397년에 성경이 완성되고 정경 작업이 끝나면서 구속사에 대한 계시는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2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걸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그 예언적 그 하나님의 성경적 예언은 거의 없는 거로 보고 온다면 통변과 함께 오고 그런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기도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음, 그럼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사람을 3분법으로 씁니다. 영혼, 육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헬라어로 퓨누마 그러고 혼은 푸스케, 그 다음에 육은 사락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쓰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으로 기도는 이게 퓨누마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면은 푸스케를 썼어야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왜냐하면 이 마음에는 지정의가 3요소가 구성 요소입니다. 예, 지식, 감정, 이모션, 그 다음에 의지, will, 나의 뜻, 이게 이제 3요소인데요. 자,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을 얘기할 때 그 3요소를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여기를 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누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아까 얘기한 그 푸스케, 혼의 3요소가 지정의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성적인 요소를 강조할 때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히 어찌 아멘하리요. 알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서 지식적인 지성적인 부분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라면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 찬송을 모르니까 우리가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 이게 다니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요 찬양이 나왔다가 방언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소원의 기도 감사 기도가 나왔다가 또 방언 기도가 나왔다가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에 이 방언이 오늘날 이제 완전 계시 이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영으로 했던 찬양이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오는구나 하면서 듣지도 못한 곡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가에 수록된 가사가 아닌 곡조를 입으로 우리말로 찬양하고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그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로 막 축복 기도를 하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아멘 하겠는가. 그래서 이 이제 축복과 감사가 같은 말로 쓰여 있습니다. 위에는 축복할 때에 그런데 밑에는 내 감사에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감사죠. 그런 것을 어떻게 아멘 하겠는가.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즉 축복 기도를 잘하고 권면을 다하고 위로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용을 받지 못하리라. 그냥 아멘만 했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마음의 구성 요소인 그 혼에 그 푸시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얻는다든지 뭐 고칠 점을 이렇게 지적받는다 해야 되는데 뭐 아무 감흥도 없이 그냥 시키니까 아멘 했는지 속으로는 아멘이 안 나왔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기다 줄치고 방언의 최고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샷다마우스 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방언도 다 경험했고 통변도 다 경험했고 특별히 예언을 수도 없이 했고 더군다나 하늘나라에도 올라갔고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알아듣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딱 한 방 치는 겁니다. 방언 뭐 한다고 내 앞에서 이 권면하는 말을 벌로 알아듣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따위 말 하지 마.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 그것을 일침을 놓은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좀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듣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 교회에서는. 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니 아니라 하였으니. 자, 거기 이게 이제 이사야서 아까 제가 44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8장입니다. 28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북이스라엘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내가 알아듣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나라 말로 그렇게 하는데 진짜 못 알아듣네. 그때는 이제 랭귀지죠. 언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와서 북이스라엘하고 위에 있던 아람을 망치잖아요. 그때에 아시리아 말을 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그 줄치고 아시리아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시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막 이들을 이제 정복하고 막 북이스라엘을 난리 피고 남쪽 유다도 막 위협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들이 안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더 센 나라 막 바벨론을 찾아 나서고 막 이렇게 난리가 폈고, 애굽이 조금 힘을 쓰는 것 같으면 애굽에다 손을 벌리고 막 난리를 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안 돌아왔잖아요. 이때 쓰인 게 방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들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이게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은 그 나라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것이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은 첫째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언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방언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흥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못 알아듣는 언어라 그렇게 쓰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언으로는 백날 얘기해봐야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에 백날 얘기했는데 그들이 믿대? 선지자 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 얘기했고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잖아. 근데 못 알아듣잖아. 어쨌든 그런 메시지조차도 못 알아듣잖아 하면서 오늘날 또는 그 초대교회 때 방언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거와 똑같다. 못 알아듣는데 무슨 유익이나 그들한테 소망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 교회에서는. 예, 그런 뜻이죠. 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까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래요? 믿지 않는 자들 와서 니들 미쳤구나 그런다잖아요. 그럼 위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윗구절과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연결해서 해석하지 말고 위에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믿는 자들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방언은 그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못 알아듣는 자들은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통변하는 못 알아듣는 자들. 그러면은 니들 그 쓸데없는 말을 왜 해? 하면서 이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 예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메시지 구속사,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개인의 일신상의 미래에 관한 예언,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앞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적 원리는 끝났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성경 완성됐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 개인의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지를 알게 한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날도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인도하는 삶.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우리가 귀에 대고 야 이리가 오늘 이거에 저거에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령님 하시죠.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한테 육성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방언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해야 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거기에다가 초대교회 주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초대교회 주보입니다. 초대교회 주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보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무슨 형식화된 주보를 프린트해서 줬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에 이런 순서가 있었다는 건데 하나 빠졌죠? 성찬식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한 주보를 말씀하시는 완전한 예배의 형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적 측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찬식은 빠졌는데요. 성찬식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며 이게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성경적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언 통변은 아마 이제 초대교회는 오늘날 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숨어서 예배 드릴 때이기 때문에 많아봐야 10명, 10명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모이는 곳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개인을 향한 그런 방언과 계시, 통역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온 큰 몇백 명의 모임을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말씀,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설교 말씀 또는 사도들의 편지나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누군가 이렇게 전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권면이나 위로 이런 방언과 통변이 있었을 겁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잡아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게 참 눈에 선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가르치고 방언기도. 약간은 이제 예배 중이고 이제 여기에서 방언기도는 하나님께만 말하는 게 이래서 제가 이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 쭉 얘기한 것은 방언으로 말함이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참 중요하죠. 오늘날은 그냥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분별 안 하고도 그냥 따라갑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면요. 다 하나님의 세계로 속한 사람인 줄 알고 다 따라가요. 마치 그 발람 같이. 발람과 발락 사건 알잖아요. 민수기 24장에서 27장까지. 거기에 보면 발람이 완전히 무당이요. 세계적인 귀신 들리고 점성술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 그냥 다 글로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2만 4천 명이나 그냥 다 죽지 않습니까? 그 꿰매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시몬 지파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을 공부해서 안다는 것이. 자,
만일 곁에 있는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잡을 것이라. 너희는 다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모든 사람은 권면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수백 명이 모이면 불가능한 거죠. 중구난방되어 있고 난리법석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0명 내외 정도.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참 벅찬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야지 그 어려운 로마의 폭정이나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특별히 캐나다 이런 데에서 이 초대교회 서신서를 우리 입장에서 이해한다면요, 차라리 이해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는. 그래야지 제대로 가르치면 그냥 없는데, 이 선입견이 없는데 말씀이 그대로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저기서 잘못 알아듣고는 선입견을 딱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지우고 뭐를 쓴다는 것이. 차라리 백지로 오면 거기다 쓰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래서 이 지금 초대교회 서신서를 저희들이 계속 강해 통독을 하고 있는데, 조심할 것은 초대교회의 컨텍스트, 그 배경을 완전히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부끄러운 에다 줄치고 저속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은사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2대 이제 초대 개척교회 1대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이었고 2대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나중에 16장입니까? 그 14장에 보면은 그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바울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못 견디고 에베소서로 와서 바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볼로 목사님은 은사가 없거든요.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었지. 그래서 와서 그냥 아볼로 목사님이 막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은사를 좀 받게 하든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막 가르치는 때는 잠이나 자고 졸기나 하고, 그냥 자 지금부터는 방언과 예언 시간입니다 하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막 하나둘 순서대로 하지도 않고 막 나한테 임했다 너한테 임했다 그러고,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면 예언했다는데 다 틀리고 막, 그래서 분별도 안 하고 막 난리고. 앞에 설명한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남자들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좀 잠잠히 있어봐. 그러면 여자들은 좀 감정이 앞서잖아요. 지정의 가운데서. 남자는 조금 지식적으로 앞섭니다. 뭐가 잘 머리로 안 들어오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일단 믿고 봐요. 울고 봐요. 그냥. 그리고 그게 이제 말씀이나 이런 교리의 기초를 안 했기 때문에 또 금방 까먹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믿음이 생기기가 힘들지, 한번 생기면요 그냥 뜨거우나 차가우나 그 믿음 딱 논리적으로 라지컬하게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남자들은 지식이 기초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특별히 이게 가르친다든지 어느 질서를 유지할 때는요 남자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여자분들한테 좀 은사 받았다고 하지만 잠잠하고 있고, 뭘 배우려면 남자들한테 물어봐. 왜냐면 이 말씀 봤을 때 고린도교회 남자들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이라든지 또는 이게 성경이나 또 온 세대적인 원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은 일 수는 있으나 항상 여기에 우리가 꿰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도 보세요. 초기에는요 드보라가 나왔습니다. 그때 드보라한테 불려와서 쓴 게 남자입니다. 바락입니다. 바락. 근데 바락 보십시오. 끝까지 드보라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번 일로 말미암아는 남자인 너한테 영광이 없고 여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렇게 됐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남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여자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막 나한테 임했다,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지금 여자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제 누구든지, 자 이제 고린도서 14장이 은사 적용장인데요, 실천적인 면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것이 자니라. 이것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막 내가 지금 말씀 받았다, 선지자다, 내가 신령하다, 내가 최고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의 방언을 다 합해와봐. 나만 못해. 그 너희들이 인정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절대 주님의 명령으로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누구든지 그 막 선지자다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내 말이 주님의 권면인지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38절을 그냥 읽으면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그라고 연결해서 만일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은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거, 교회도 알지 못하는 자다 하고 호통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방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언을 하면서 무슨 몰몬경이 나온다든지 뭐 여호와증이 뭐 통일강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오늘날은 방언을 하면서 성도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나온다 하더라도 왜 그러면 방언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는가? 성경대로 살면 방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교회가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칭찬하기 바쁜데 방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선지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지금 신약 성경의 각종 서신서도요. 성경대로 안 하고 말썽을 피우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보낸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교리서인 이 신약 성경입니다. 서신서가 대부분이 복음서만 빼놓고 요한계시록 빼고 나머지는 전부 그들에게 고칠 점, 권면할 점 이런 것들을 했던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품위와 질서입니다. 은사에 있어서 결론 내리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날 참 교회가 품위가 없습니다. 들고 뛰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간뜻하면 그 다윗이 법궤가 올 때 얼마나 춤을 췄는데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가 아니죠. 그때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성전에서 그렇게 들고 뛰고 그러면 큰일 나려고. 그거는 신앙인의 삶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위주로 살으라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단은 품위 있게 합니다. 참 제가 몰몬교의 성가대에 수천 명이 찬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얼마나 품위 있게 하는지. 그리고 질서가요.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고 넥타이 쫙 매고 말씀을 전해요. 그냥 평복 입고는 절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늘날 반바지 입고 그냥 머리 팍팍 깎고 가서 설교하시고 이런 분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칭찬할지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지는 뭐 감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책을 맡다는지 안 맡는지 상관없이 그냥 사실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정장하고 단정하게 여자들도 금이나 은이나 진주로 하지 말고
단정한 옷과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참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품위가 예배 시간에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져서 이방 종교만도 못하고 이단 종교만도 못한 그렇게 와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그래서 14장은 은사의 적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